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르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어린 종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를 맡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저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의 본문을 해서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지옥은 정말 있을까요? 예,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어느 날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전도했더니 빈정거리면서 하는 말이 천국이 어디 있는지 당신이 가보았습니까? 지옥은 정말 있습니까? 지옥이 정말 있다면 당신은 지옥에 가보기나 하고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까? 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짓궂은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에라이 당신 같은 사람은 저 지옥불이나 떨어지라 했더니 그 사람이 벌쩍 뛰면서 하는 말이 아니 왜 내가 지옥에 갑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갑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지옥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막상 지옥에 떨어지라고 하니까 벌쩍 뛰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듣기 좋은 설교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다 싫어해요. 목사님 축복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해주세요. 아이 지옥 같은 설교 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설교보다 지옥 설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며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한쪽 눈이 범죄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한쪽 눈을 빼버리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지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드셨겠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지옥을 만드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를 만족케 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시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 제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의 고통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법에 의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란 뜻이 무엇인가? 분리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것이 첫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그 사람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버림받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불과 이왕으로 타는 저 불못에 떨어지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그런 말씀.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분리되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피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저 유황불못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마귀에 속한 마귀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 지옥은 엄청난 고통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랬어요. 거기에는 어디입니까?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추어탕을 참 좋아했어요. 미국에서는 별로 먹어본 일 없습니다만은 추어탕을 좋아했어요. 그 추어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물로 싹 깨끗이 씻어서 어디 항아리에 담아놓고 굵은 소금 한 주먹을 탁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칠거칠한 호박 이파리를 한 두 손에 딱 덮어놓으면 미꾸라지들이 미꾸라지 살려 몸을 막 뒤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고통스러워 난리. 그러다 보니까 호박 이파리에 껍질이 그냥 허옇게 벗겨집니다. 민물고기 미꾸라지에게 짠 소금을 뿌리니까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래서 몸을 뒤틀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지옥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어떤 것이냐? 불러서 소금 치는 듯 고통스러운 것이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때가 전도사일 때 강경화로 죽음의 문턱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때는 서울 어느 큰 대형 교회에서 성녀세례도 받고 안수집사로서 열심히 봉사도 했던 사람인데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했나? 자기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여 술 마시고 세상에서 온갖 죄악 가운데 살다가 간경화가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 죽음의 문턱에서 눈이 그냥 하얗게 뒤집어 눈이 그냥 뒤집어 까고 그리고 괴물처럼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몸을 피가 나도록 막 쥐어뜯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벽에다가 피가 나도록 막 부딪히면서 지옥에 안 가! 안 가! 지옥의 사자들이 나를 구하러 간다! 아이고. 이렇게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아직도 죽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두고 장례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전화를 해서
관을 준비하고 수의를 준비하고 묘자리를 알아보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무서운 시름소리를 내면서 지금 자신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에 안 가! 안 가! 그러면서 이를 뿌드득 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럴 때마다 이빨이 깨져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빨리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전하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뒤집혔던 눈이 그냥 서서히 제자리를 찾고 숨을 후 내쉬더니 얼굴에 편안한 얼굴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한때 예수님을 믿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자기 지금 죽음의 자리에서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편안히 지옥으로 끌려가요. 끌려가서 보니까 거기 지옥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타락했던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자기 눈을 들어, 자,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그랬어요. 24절에도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나이다. 28절에도 내 형제들은 이 무서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고통스럽다. 고통이다. 성경에 나타난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표현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옥과 비교할 만한 고통과 두려운 것이 이 지구상에 전혀 없기 때문에 지옥은 이런 곳이다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는 지옥과 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악몽도 지옥의 공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떤 공포 영화도 지옥의 두려움을 그려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선지피가 뒤범벅이된 끔찍한 범죄 장면도 지옥의 공포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는 그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를 간다는 것이 그냥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를 뿌듯뿌듯 가겠냐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갈린다 그랬잖아요. 이 갈린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도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50절에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그것은 어두운 곳, 캄캄한 흑암이 깊은 곳이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상상 좀 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있는 곳이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저주받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을 말해요.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유황불 속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는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불무불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게헤나라고 합니다. 게헤나. 게헤나라고 하면 뭐냐면 음부. 그것은 게헤나는 쓰레기를 불태우는 곳이에요. 쓰레기 불태우는 하치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인간 쓰레기를 불태우는 곳이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됩니다. 단 1초 동안이라도 지옥의 공포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은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단 1분 1초도 쉼을 얻지 못하고 1초도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경고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누구나 정해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천국의 아름다운 장면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은 그의 몸에서 영원히 떠나고 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부터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 영원히 빠져나가면 한치 앞을 부갈할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요. 쫙 빨려 들어가면은 툭 떨어지는 곳이 그것은 사망이 온통 사망이 어두운 캄캄한 곳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히 내 몸에서 빠져나가자마자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빨려나가서 어느 곳에 툭 떨어지는데 그것은 완전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파랗고 누런 불이 그냥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건 유황불이기 때문에 파랗고 누런 불꽃이 그냥 확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캄캄한데 온 천지가 캄캄한데 파랗고 누런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이 찢어지라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는 소리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 뜨거워! 무서워! 살려줘! 이때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덮쳐옵니다. 아 맙소사!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지옥인가? 정말 지옥은 있구나. 나는 지옥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이것이 지옥이었네 라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는 늦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후회하고 회개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끝입니다. 불타는 영혼들에서 나는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찌를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얼굴은 그 유황불에 그냥 얼굴이 달아서 뜨거울 것입니다. 이제 불꽃이 그 사람의 몸에 터진 구멍들, 코, 눈, 귀, 입을 통해서 불꽃들이 막 확 들어가고 나갈 것입니다. 불꽃은 확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불꽃 속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면서 타오를 것입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으로 미친 듯이 몸부림을 치고 뒹굴고 온몸이 뒤틀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왜 죽지 않는 거야? 차라리 죽여줘! 차라리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저주 섞인 비명을 지릅니다.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울며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아, 이 고통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 고통이 언제 끝나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도 유황불의 고통 가운데서 그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이 결코 끝나지 않고 수천억 년, 수억만 년 동안, 아니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영원 무궁토록.
감옥에 갇힌 죄수는 언젠가 감옥에서 나올 희망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언젠가는 퇴원할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흑암이 그 사람을 빨아들일 것입니다. 이때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내 몸에 스물스물 뭐가 올라와요. 안돼! 안돼! 그러면서 보니까 구더기들이 온몸으로 기어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와 입과 눈과 모든 구멍으로 이 구더기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에 너무나도 놀라서 소리도 지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낳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야? 왜 나를 낳았어?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왜 미리서 나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친한 친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토록 매일 주일 찾아와서 친구, 우리 함께 교회 가세 라고 전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친구가 믿으랄 때 믿을 걸! 믿으랄 때 믿을 걸! 하고 때늦은 후회를 해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이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어서 못 믿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려서 성탄절 날 교회에 나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허락하십니까? 외치겠지만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지만은 곧 알게 될 거예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순식간에 지옥으로 끌려가서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어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런 소용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믿지 못했다고 핑계댈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문서나 TV를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나 산속 저 오지까지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다고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지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핑계 대기 좋아하는 사람이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나중에 믿으랄 때 믿을 걸 하지 말고 빨리 믿으세요. 자, 셋째로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보니까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이 말씀은 그 고통이, 그 절망이 영원히 계속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옥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더기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손가락으로 살짝 눌려도 여러분 배가 터져서 죽는 연약한 존재인데, 지옥에서는 그런 연약한 존재까지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보면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지옥에서 저 천국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 볼 때 얼마나 부럽고 그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 지옥으로 절대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절대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음부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싸늘한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예언했지만은 단호히 거절당했어요. 지옥에서는 어떤 기도나 어떤 간구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연옥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죄, 큰 죄가 아닌 작은 죄, 소죄를 지은 사람은 그곳에 가서 불러서 그 죄를 정하는 곳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선행을 하지 않은 것이 죄다 그래요. 그것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지상에 있는 가족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공로를 많이 쌓으면은 저 연옥에 있는 자기의 선조들이 천국으로 쏙쏙 올라간다 그래요. 이런 거짓 교리로 면접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착취한지 몰라요. 절대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돈 쓴다고 저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볼 수는 있지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입니다. 또한 천국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내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것처럼 정말 그렇다면은 여러분, 부자들만 다 천국에 가 있고 나사로처럼 가난한 사람은 다 지옥 가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은 돈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그들은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온갖 범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돈만 의지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돈 많은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 많다. 지옥 속에는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죄인들의 소용소용 지옥의 불못은 잠시도 쉴 수 없는 것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대신 세세토록 불과 영원으로 타는 불못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살할 권리도 박탈당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든가 미리서 예정되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고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교회 다녀도 예정 안 된 사람은 다 지옥 가죠. 그럼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예정된 사람은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이건 어처구니없는 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으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믿으라. 믿으라 했지만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나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럼 안 믿으면 돼요. 지옥 가요. 믿으라 해서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보세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과 영멸, 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너희가 하라. 선택의 대가는 네가 치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지옥과 천국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이런 복 저런 복 저런 복 이런 복을 받는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손으로 만지러마다 복이 말 것이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 저런 저주,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너를 통해서 다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말씀대로 행하면, 행하지 않으면 네가 어떤 걸 선택할래? 선택은 내게 있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넷째로 지옥을 면하는 길은 그러면 있는 것인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흉악한 사람만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엄마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의행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신앙을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가지 않으면 모두가 여러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다가 배가 침몰을 당했습니다. 구조선이 왔습니다. 그러나 구조선이 왔으면 구조선을 올라타야 되는데 아무리 구조선으로 올라타라 해도 배가 물속에 가라앉고 있는데도 그대로 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죽어요. 여러분 구조선으로 속히 올라탄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결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이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알기만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알았으면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야 돼요. 이력서에다가 종교가 뭡니까? 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 되고 내 개인의 삶이 부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명색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할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뭐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끼리도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예수께서 가르사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하라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내 이웃도 사랑하라.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관계와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인간과 인간의 수평관계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기적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다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매도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그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죄를 다 회개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그 죄는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잘 믿어도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불꽃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살인을 했으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죽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국의 연예인들 죽었어. 자살해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천국 갔대요. 어디에 천국 가요? 왜 천국 갔다고 그러냐? 이미 천국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살해 죽어도 천국 갔다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자기 자신을 죽였을지라도 죽였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죽어서 지옥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성경의 경고를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어디 내게 그 증거를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 테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곧 보게 될 거예요. 천국, 지옥 보여줘봐. 그런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곧 보게 될 테니까. 당신이 죽으면 바로 지옥 가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보면 알 수 있어요. 믿어보면 보입니다. 불신에서 싹둔 교만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멸망의 길도 인도할 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납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출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사의 경고를 들은 롯은 자신의 두 딸과 사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이들과 딸들은 반응이 상반되었습니다. 딸들은 아버지의 경고를 듣고 아버지 집으로 와서 천사들의 그 인도를 받아서 소돔성을 빠져나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이들은 장인이 전달한 천사들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고 말았어요. 결국 두 사이는 소돔성과 더불어서 멸망의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지옥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그리고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리석은 롯의 사이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베레사 수목회 성도들과 시도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주로 믿어서 지옥과 상관없는 전국의 백성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발도장만 찍지 마십시오. 교회를 종교심으로 다니거나 신앙을 액세서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마다 참석해서 열심히 하니까 당장 세상을 떠나도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적인 종말도 심히 가깝지만 내 개인의 종말도 언제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족 친지 이웃들 하나님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저 벼랑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리는 것처럼 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저들의 발길을 멈추게 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자가 있지 않도록 주여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